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1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삶에 있어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10년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적인 삶에 믿음의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육상 선수는 그가 단거리 선수이든 장거리 선수이든 최선을 다해 뛰어야 됩니다.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도 보셨겠지만은 만빈터를 뛴 장거리 육상 선수나 또 42.195km를 뛴 최장거리 마라톤 선수나 결승선을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 풀썩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장거리 육상 선수나 마라톤 선수만 그렇습니까? 100m의 단거리 선수도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면은 풀썩 주저앉습니다. 비록 단거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가 달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온 힘을 다 쏟았기 때문에 체력이 방전된 것입니다. 성도는 하루를 믿어도 최선을 다해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어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한 축복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사함으로 은혜에 보답해 둔 줄 믿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이 복된 믿음의 유산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삶에 함께 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세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경주자와 군인과 그리고 농부입니다.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주자는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할 것이고, 또 군인은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것이고, 농부는 땀을 흘려 씨를 뿌리고 수고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성도도 내 믿음을 지키는 것에 생명을 걸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환난과 풍파가 있어도, 시험과 환난이 없어도 영적 싸움에 최선을 다해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농촌이 첨단 과학화 되었다 하지만은 농부가 어찌 땀을 흘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더위와 추위와 싸움에서 이기고 최선을 다해서 논밭을 돌볼 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도 최선을 다할 때 거둘 수 있고, 또 최선을 다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또 최선을 다할 때 영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찌 내가 나오고 싶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당장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제한된 인원만, 이렇게 소수 인원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북한이나 중동의 나라들 보십시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들을 수가 없고, 성경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이는 것이 교회라고 하죠. 또 흔하고 흔한 것이 교회와 목회자 같이 보여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신학의 성지인 터키를 2번 다녀왔습니다. 터키는 한때 교회가 참 많이 부흥했죠. 그러나 1000년 이상을 지금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땅이 되었고, 또 찬송의 소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성소피아 성당은 이슬람 사원이 되었고, 성당 안에 있는 성안은 다 해칠되었습니다. 영적 어둠의 땅이 된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 땅에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교만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말고 이 영적인 부양을 주신 주님께 더 감사하고 잘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온 것은 항상 이어져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고 비대면 상황이라 할지라도 신앙은 잘 이어져야 됩니다. 한결같아야 되는 거죠. 믿음 생활은 항상 한결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앙을 어디에다 비유합니까? 금에다 비유합니다. 금이 색깔이 변치 않듯이 우리가 변치 않아야 될 것이고, 금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장 가치 있는 신앙생활로 이 믿음의 보화를 잘 간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교회에서 장례가 나서 집례를 하는데 고인의 동생 되신 집사님이 어린아이처럼 뛰면서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그 집사님이 60대 초반이었고
고인이 되신 분은 그 집사님의 큰형님인데 나이가 20살 정도 차이 났으니까 한 8순 정도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처럼 큰형님이 막내 동생인 집사님을 돌봐주셨는데 세상적으로는 크게 성공하였지만은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큰 형님 댁 신방을 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요. 의식도 없이 옆으로 거동도 못하고 누워있던 분이 아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불교도로 알고 있었는데 아멘 하는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서 그 다음 주에 강남 성모병원 갔습니다만 1인실로 이렇게 입원하게 되어서 또 병원 신방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례 받으실 생각이 없냐고 물었더니 흔쾌히 승낙하셔서 며칠 뒤에 병상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바로 다음날 중환자실로 입원하였고 의식이 없이 이틀을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큰형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막내 동생인 집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큰형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좋을 때 보면은 발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덩실덩실 춤추듯이 집사님이 그렇게 춤을 추시는 겁니다. 복음성가에도 그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제가 새벽에 춤을 못 추겠습니다.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또 반대가 있죠. 바로 옆에 교회 옆에서 살고 또 가족 가운데 목회자가 있어도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지막까지 아멘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비록 비대면이랄지라도 예배 자리에 나온 것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저주는 교회에 나오면 일단 다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능력을 개발하여서 무한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게 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분에게 우리에게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떠나갈 것이고 모든 좋은 것이 밝은 태양처럼 떠오를 줄 믿습니다. 구약의 에스더와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신앙의 기초를 잘 닦아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이것이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자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로 이렇게 이어지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옷자락 잡고 교회를 기이 여기고 또 믿음의 절개를 지켜가는 것이 한 사람만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다 같이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말에 시골로 이사를 해서 농촌생활을 했습니다. 저에게서 농촌생활은 참 시간이 멈춰버린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수중에 들어오는 것은 돈이 아니라 빛이었습니다. 농약값이나 농기계값, 비료값을 내다 보면은 다 거덜나고 남은 것이 없고 빚만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제 시계는 멈춰버린 듯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시골 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신 것이죠. 제가 섬겼던 시골 교회는 그 교회 인가가 나기 전에 기도처라고 하는데 기도처였습니다. 여전사님이 개척한 교회였는데요. 큰 방은 예배당으로 꾸미고 작은 방에서는 이게 찬양대 연습을 했습니다. 그 시골 동네에 그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 전교생이 한 40명, 5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30명 이상이 그 기도실 교회에 나왔습니다. 기도처 교회에 나왔습니다. 도예지에서 생활이 어려워져서 시골로 이사를 했고 또 소정당으로서 일을 하지만은 동네 아이들에게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따라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이 참 신기합니다.
무슨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쭉 따라 나왔습니다. 공간이 좁으니까 30명의 아이들에게 포개서 예배를 드리다가 드디어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가 문중 동네였는데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서 그 동네에 짓지 못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아랫 동네에다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 지었는데 그런데 허가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6개월 정도 전기를 쓸 수가 없어서 사택에서 전선을 길게 늘려서 백열등 하나로 예배당을 밝히고 또 의자를 놓지 못해서 바닥에 장판 같은 거 널찍한 걸 깔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겨울철에는 정말 추웠습니다. 난로 하나가 있었지만은 그 석유 난로 하나 가지고 예배당을 데우기는 어림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도 은혜가 넘쳤습니다. 새벽 기도는 농번기에는 4시에 또 농한기에는 4시 반에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아버지 시단관이 예배 시간 30분 전에 꼭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시 새벽 기도면은 3시 반까지 이 새벽 기도에 착석해 있어야 됩니다. 농번기에는 다들 피곤하니까 거의 예배 시간에 다 졸거나 아니면 입신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게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러한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중고등부 아이들을 실러 오토바이로 윗동네 아이들, 아랫동네 아이들을 실어 나르고 주일에는 오전 9시부터 9시 예배니까 7시부터 이렇게 픽업하면서 아이들 훑어서 이렇게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지휘자로 섬겼던 것이 지금 저의 부족한 목회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멈춰버린 시간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도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잘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미래는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앞날을 염려하지 말고 내 믿음만 지키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렸던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가야 합니다.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도 교회에 잘 다니는 것이 잘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철저하게 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깨끗하게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잘 다니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것이 없습니다. 옆에 사람 볼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환경이 방해하고 부모가 또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 예배를 드리고 표대를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낳은 부모님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교회 생활이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해 보입니다. 불렀던 찬양 또 부르고 또 들었던 말씀 또 듣고 하죠. 그러나 헛된 쳇바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중화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쓰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어찌 헛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교수는 그가 유학 시절에 담당 교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저도 선생님처럼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자 교수님이 2가지로 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을 내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연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참고 기다리면은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연습하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은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교수님 말대로 반복하고 연습해서 기다리는 그녀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오죠. 1970년에 이차크 펄만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를 대신해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차이코프스키의 협주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그때 유럽의 청중들이 열광을 하게 되죠. 그 이후로 큰 무대에 서게 되면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의 대열에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는 것, 늘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지난주 예배와 이번 주 예배와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같습니다. 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죠. 같은 것을 늘 똑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항상 반복하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도, 또 오늘도, 올해도, 또 내년에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역사와 우주와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표태를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면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쭉 잘해야 됩니다. 예배도 쭉 잘 드려야 되고, 기도도 쭉 잘 드려야 되고, 새벽기도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쭉 잘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끔 저에게 이렇게 중매 요청이 들어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들 거의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건 없고 믿음 좋은 사람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직접 만나보면은 재는 것이 참 많아지죠. 키가 작아서 안 되고,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인물이 괜찮아야 되고,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은 믿음 좋고 키 크고 경제적 능력이 있고 인물 좋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찾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축복받으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 가지만 이루어져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만약 제 키를 봤으면 저는 딱지를 분명 맞았을 것입니다. 키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얼굴도 여러분 보신 것처럼 당연히 아닙니다. 모두 불합격이죠. 그러나 한 가지 믿음을 보고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오는 것을 꿈만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오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이들이 많습니다. 꼭 아프가니스탄 난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살지만은 우리나라에 오는 것이 꿈만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얼마나 있어야 감사하며 얼마나 잘 살아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사택으로 2칸짜리 방을 받았다가 3칸짜리 방으로 이사를 했을 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큰 방을, 이렇게 넓은 공간을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이렇게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신방을 다녀보니까 좋은 집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 집하고 저희 집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심이 늘 앞서서 불만족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찬양 가사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이야기, 성공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멈춰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잘 믿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주십니다.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했던 요셉의 이야기나, 또한 기생 라합이나 이방 여인 루스의 이야기, 그리고 목동이었던 다윗의 이야기, 신약의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나, 또 매국노로 손가락질 받던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높은 사람보다도,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그가 비록 평범하다 할지라도 그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그의 손을 잡아주신 줄 믿습니다. 지위나 학력이나 배경이 문제가 아니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또 각자의 삶에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최선이었습니다. 성도는 시간이 멈춰버린다는 순간에도, 애굽에서도, 또 감옥에서도, 바벨론의 포로에서도, 로마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멈춰버린 시간처럼 보여지지만은 그 시간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